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 세상 사람들은 뭘 찾으며 사는지 참 바쁘게 살고 있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부유를 찾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금은보석을 찾기 위해 어떤 분들은 사막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네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물질의 부유를 찾아서 이게 참 행복인 줄 알고 열심히 찾지만 그게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어요. 복권 당첨되기 위해 복권방을 찾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복권방은 1등이 몇 명 나왔다. 어떤 복권방은 뭐 로또가 몇 명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거기서 막 산대하고 그래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은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인생이 망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성전 문지방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이 불행한 안진뱅이가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막 기뻐 뛰며 춤추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행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금과 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참 행복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42장 1절 본문에는 사슴이 신냇물을 찾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따라합시다. 만날 때에 찾으라. 따라합시다.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지막 때 환란이 오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환란이 여러분, 물론 주님이 오실 때 환란도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도 너무너무 찾고 싶은데 못 찾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시편 42편 2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뜨거운 은혜로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바위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는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 환난 당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울만 죽어버리면 그냥 다윗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다윗을 연단해야 되니까 이 다윗이 글쎄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옆에 나라에 있는 모압 나라에 잠시 피신을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맨날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얘네 쫓아오니까 이제 그게 너무 괴로워서 모압 나라에 잠시 피신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더니 뭐라고 하냐면, 다윗아, 너 다시 유대 땅 가서 다시 사울을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해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고난 가운데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도망쳐야 되죠? 하나님, 오늘은 어디를 피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배고파 죽겠는데 뭐 먹어야 돼요? 이래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사울을 싹 제껴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을 정말 왕중왕으로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찾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과 너무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심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뜻을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본문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지 나와 있어요. 먼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을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된 양을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되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은 이와 같이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복 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이 진짜 물질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가장 귀한 천국의 축복, 그리고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시는 천국의 심령 천국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범사에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축복,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시는 이런 물질과 환경적인 축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사르밧 과부가 글쎄 믿음의 표현을 해서 주의 종 엘리야에게 자기가 먼저 떡 한 개를 먼저 구워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표현을 올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르밧 과부의 이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들을 주시냐면 3년 내내 기근 가운데 하나님이 떡가루에 떡이 안 떨어지고 떡기름에 기름이 항상 채워져서 항상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떡을 먹고 밥 먹고 있는 삶 가운데 안타깝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아이를 살려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절망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안 된다, 난 포기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 상황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창세기 41장 4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 6장 1절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따라합시다.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따라할게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원래 다니엘은 노예로 팔려간,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전국에 있는 120명의 이 도를 다스리는 120 방백 가운데 이 120명을 다스리는 새벽의 방백을 또 세워놨어요. 그 지도자 가운데 다니엘이 수석 총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최고의 위치까지 가게 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건강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이 문제를 아뢰면 하나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DJ 칸트라는 어떤 철도청, 미국에 있는 철도청 기관사 한 분이 계십니다. 철도청에서 기관사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열차를 몰고 있는 일을 하겠죠. 그런데 그 칸트라는 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 철도청 그 옆에 있는 한 사옥에다가 그분이 이제 살게 되어졌어요. 잠시 거주하게 된 거죠. 이 칸트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께 맨날 나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제 기차 운행하는데 제가 뿌뿌 소리를 울릴 때마다, 기적을 울릴 때마다 제가 제 이 열차가 아무 사고 없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 또 이 울릴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과 같이 이제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갈 때마다 뿌뿌 울리니까는 목사님 그 소리를 듣고, 아, 이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구나. 맨날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글쎄요, 이 철도청에 근무하는 이 DJ 칸트가 몰고 가는 그 열차가요, 글쎄 열차 이 10칸 안에 있는 전체 이 열차가 전복이 돼버린 거예요. 큰일이죠. 그런데 막 사람들이 출동하고 소방서 출동하고 구조대 출동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다친다 싶어가지고 딱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건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별 큰 사고 없이, 별 큰 다침 없이 이 감사하게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있던 수많은 기자들이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신문에다가, 세상에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아난 것은 엄청난 기적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이제 목사님이 듣고 이 칸트라는 사람이 보고 웃기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이 열차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 감사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42편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요? 갈망한대요. 그래서 어느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막 찾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자꾸만 권태기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내 남편, 내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신가요?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자식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신가요? 자식들은 사랑스러우신가 보네요. 그럼 남편, 아내들은요? 왼수이신가요? 사랑스러우신가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재밌는 거예요. 행복한 거겠죠? 부모님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해서 이 자식을 보고 또 봐도 너무너무 또 보고 싶대요. 옛날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대요. 이상한 노래 아닌가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대요. 그런 노래가 있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랑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은혜예요, 진짜요. 게다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시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빌립보 간수는요, 글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이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다가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사모함으로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또 따라할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따라해볼까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상급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축복도 참 좋고 행복하고 중요하긴 해요. 진짜 중요한 건 천국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천국이고 이 땅의 것은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코르텐붐 여사라고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이분이 독일에서 나치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게 되어졌어요. 이분은 이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결단함으로, 그래,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서 복음 사역에 내 인생을 쓰임받자,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분이셨어요. 자, 이분이 그래서 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선교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미션이 내려진 게, 당시는 이분이 살아계신 당시에는 소련이라는, 러시아가 원래 소련 기억나시죠? 공산주의 체제였던 그런 소련이었던 거예요. 이 소련에다가 성경을 날라줘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되나 싶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 코르텐붐 여사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가서 성경을 날라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가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세요?
성경 가져가 걸리게 되면은 공산주의 체제에 성경 가져가 걸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북한에 성경 가지고 들어가면은 무조건 총살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이 코리텐범 여사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니까 이 성경을 반드시 러시아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했더니 그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한대요 했더니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큰 캐리어 가방에다가 성경을 가득 채워가지고 보는 대로 그냥 가져간다고 하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더니 그분이 진짜 이렇게 큰 캐리어 가방에다가 성경을 가득 들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드디어 세관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짐을 검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성경을 러시아 사람들에게 다 가지게 할까 아니면 걸려버려가지고 큰일이 벌어질까 두근두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관 앞에 이제 자기가 다 한 사람 나가고 이분이 검사 받을 때가 됐는데 갑자기 세관한 직원 한 명이 막 뛰어오더니 할머니 이 짐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 혼자 들으시기 참 무거우시겠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더니 검사도 안 하고 이걸 막 가져가더니 택시까지 가갖고 딱 실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참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상급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요. 이 육신적인 것에만 자꾸 이렇게 막 마음 뺏기고 있으면요. 믿음 생활이 정체가 되어 버리죠. 그런데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항상 새롭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천국을 사모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따라합시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가 글쎄 계시록 2장 보니까 우리 주님께 책망받은 교회이긴 하잖아요. 왜 책망받았냐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 든든하게 세움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러 가게 되어질 때 모두가 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을 전송하게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보고 또 칭찬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금부터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가? 찾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시편 32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따라합시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절대 침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뭐 하래요? 환난 날에 하나님 불러야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식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죠. 우리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어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따라합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할 때 그 지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나미 볼펜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153 볼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모나미 볼펜 153. 그 송삼석이라는 회장님이 이제 만드신 그런 볼펜인데, 이 볼펜이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됐냐면, 당시 송삼석 회장님이 자기의 회사를 차렸는데, 회사 안에는 기술력도 없고 시설도 없는데 회사를 잘못 꾸려가지고 어떻게 이제 도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글쎄 예수 믿는 분이시라서 회사가 무너지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뭘 떠올리게 하시냐면 죄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시키시려고.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일 성수를 바로 하지 못했구나. 주일 성수. 바쁘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바로 못했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돈이 많이 벌렸는데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하게 못 드렸구나. 11조와 봉헌물을 못 드린 걸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시는 죄를 범했구나. 무슨 죄를 범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그럼 앞으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절대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11조와 봉헌물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딱 떠올려 주시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는 그 자리에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에서 물고기가 153마리가 나온 거예요.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글자가 써 있는 거 아마 보실 거예요.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 볼펜이 153 볼펜인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볼펜을, 이 모나미 볼펜 153 볼펜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할 테니까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에게, 아니 전 세계 사람에게 다 팔리는 볼펜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 기도하고 이 볼펜을 사람들에게 판매를 했는데, 판매한 결과 실질적으로 여러분 진짜 50억 개가 넘게 팔렸대요. 얼마큼 팔렸다고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죠? 50억 개면은 도대체 한 개당 10원씩만 이익을 춘다 그래도 얼마예요? 50억 개에 10원이면 얼마인가요? 기억이 500억인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물론 이제 물질적인 축복이 다는 아니지만 기왕이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찾으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건지 한번 봐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사도행전 1장 전후반으로 보시면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하든지 성령세례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주십시오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여 권능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따라합시다.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시려고요? 유익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 받는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들에게 천재가 되라고 서울 우유를 준다고 해요. 아인슈타인 우유를 준다고요. 아인슈타인 우유 뭔지 아시죠? 그거 먹고 아인슈타인처럼 천재가 되라. 자,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서울대 들어가라고 서울 우유를 막 사준대요. 자, 그런데 서울 우유를 먹다가 나중에 애가 좀 생태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중학생쯤 되면은 뭘 주냐면 서울대 못 가니까 연세대 들어가라고 연세 우유를 사준대요. 자, 연세 우유를 먹다가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애가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연세를 먹다가 이제 연세대학교 못 갈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2호선 타고 있는 대학교들 좀 들어가 보라고 건국 우유를 사준대요. 건국 우유. 아 근데 그 건국우유까지 우유를 사줘서 2호선 타고 이제 수도권의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나중에 고3쯤 되면은 매일매일 건강하라고 매일 우유를 사준대요. 아, 물론 이제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부모님의 관심이 참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내 자식이 좋은 데에 들어가서 떵떵거리며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공통적인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런던에 있는 런던 대학교, 영국의 런던 대학교에 이 어떤 한 연구원 팀이 이런 조사를 했어요. 어떤 팀을 했냐면 그리고 자신감과 공부의 상관관계 이걸 조사하려고 쌍둥이들 3,700쌍을 대상으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 아이들의 공부 성적이 얼마큼 오르는가, IQ가 높은 아이와 IQ가 낮은 아이,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아이와 자신감이 없는 아이,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갖고 이거를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IQ가 높고 자신감이 떨어진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IQ는 떨어지는데 자신감 있는 아이들은 나중에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이게 이제 공부에 대한 예약이긴 하지만 우리 믿음 생활 자체가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안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 거에 느낌이 없고 맨날 그냥 믿음 생활도 이 자체가 아주 그냥 너무 지겹고 따분하고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사시는 분들은요 안타깝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렇고 삶의 모습도 없고 자신감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신감 얻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당신이 능력받는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원하는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뭐 안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따라합시다. 구원이 임하고 변화가 임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변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 이 사람은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뽕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 이 무슨 동화책 같은 데에는 이 삭개오가 뽕나무가 그냥 대충 이만큼 올라갔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뽕나무는 이 뽕나무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대략 30m까지 올라간대요. 나무의 크기가 엄청 높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 난쟁이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뽕나무를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그 믿음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삭개오는 얼마나 변했던지 기가 막히게 변해버렸어요.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딱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 물건들을 돈을 속여서 빼앗은 것들이 있다면 제가 4배당 갚게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변화받은 인생들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여러분 사도시대 초대교회는요 얼마나 인생이 확 뒤집어버린 삶을 살았던지 사람들 모두가 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라고 인정했었던, 그래서 모두가 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교회로 막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변화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스카 월드라는 한 분이 주옥의 단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거리를 걷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거리를 막 걸어가고 계시는데 거리 앞에 어떤 분이 갑자기 창가에 이제 앉아가지고 계속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술에 만두에 취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럴 때 이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아니, 당신은 왜 거기서 앉아가지고 술을 먹고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낭비하고 망치고 있는가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실은 저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자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것만 먹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길을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한 청년이 그 몸 파는 여자에게 막 쫓아다니면서 여자야 나랑 살아줘 하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분을 보고 물어봐요.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저렇게 음란한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당신의 영혼과 몸을 망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예수님이란 분이 눈을 뜨게 해줬던 맹인인데요. 제가 눈 뜨기 전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이제 길을 걸어가시는데 세 번째 거리에서는 어떤 한 노인이 글쎄 땅을 치고 막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물어보세요. 아니 당신 도대체 왜 거기서 울고만 있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실은 저는 예수님이란 분이 죽음에서 부활시켜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울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중심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그 사람들은 안타깝게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 치료받았던 베드로의 장모 기억나시죠? 베드로의 장모 치료받은 다음에 뭐 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변화도 없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인생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모습 그대로 살게 되어지면요 안타깝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런 은혜가 좀 뒤처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행복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천국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